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 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어제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이 기도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는 것은 우리 가족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능력을 누리시는 것이고 또 기도를 갈망하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설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인 기도는 사실 기독교만이 가지는 특별한 것은 아니지요. 신을 믿는 종교라고 하면 어느 종교이든지 기도라는 이 형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나머지 종교들의 이 기도의 출발점이 너무나 다른 거죠. 일단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의 기도에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바로 내가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신에게 다다르고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에 응답이 올지 안 올지 그 또한 확신할 수가 없지요.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정성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이야기들 하게 되는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모른 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도 모르겠다는 태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yes라고 해 주실지 아니면 no라고 하실지에 대한 것일 뿐 응답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모르는 건 아니죠. 간혹 어떤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해가 낮은 것에서 기인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입니까?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가운데로 내몰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사랑 아닙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신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세요. 이 사랑을 품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인 자녀인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막으실 수가 있으실까요? 저는 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묵상하고는 하는데요. 기도에 관해서 이해하는데도 자녀와 저의 관계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요청하는 것들에 귀를 닫은 적이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흘려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아들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요청에 yes라고 답하진 않아요. 어떨 때는 분명히 no라고 말합니다. 아마 no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들의 표정에 서운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no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은 아들에게 불필요하거나 또는 과한 것이어서 오히려 이 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no라는 이 모든 결정들, 그 뿌리 또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서툰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사랑도 이러할진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비교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처럼 빈말 되풀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워진 관계 안에서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기도는 여러분 벽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캄캄한 밤하늘에 그 허공 위에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소리를 직접 듣고 계신다는 바로 그 확신 가운데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는 것이 여러분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왜 제가 그것에 확신하냐면 제 귀에 제 아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는 밖에서 놀다가 생겨온 그 가벼운 멍자국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이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지고 온 새로운 관계 안에서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를 점검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실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으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십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사랑의 기초 위에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시는 것과 같은 그 기도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기초하여 기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갖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행복과 기도의 충만과 기도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자연스러운 우리의 호흡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